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그 독일을 다녀오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하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어유숙 목사님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상당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한인교회, 유럽교회 가운데 그 유학생 중심의 교회로 그 청년 유학생들이 한 80%, 나머지 한 20%가 우리 기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청년들 중심의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유학생들이 보통 2년, 4년, 어떤 경우는 6년 이상 이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유학하는 동안 그들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들이 이제 마치면 상당수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요. 또 다른 일부는 그곳 유럽에 남아서 그 이민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참 자랑스럽고 어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100% 함께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돕는 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병찬 집사님 가정에서 저는 이번에 머물렀는데요. 저는 숙소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었고 그 가정이 특별히 그 JM 비전 아카데미라 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선수를 꿈꾸는 여러 10여 명의 청소년들을 그곳 가정에서 케어하면서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이분이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신데 아주 그렇게 섬기는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넘치는 사랑도 받았고요. 마치 외국에 온 게 아닌 오히려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아주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30여 년 전 제가 섬겼던 영세교회 그 청년부 부회장으로 그때 함께 저희 한 40여 명의 많은 청년들이 그때 저와 함께 3년을 이 별내와 이제 갈매 지역은 그때 완전히 논바닥이었고요. 별내 지역에 있던 많은 여러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때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토요일마다 때로 주일 오후에 함께 이곳을 누비면서 전도했던 가장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박정년 이 부회장입니다. 이제 연대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한 귀한 자매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어엿한 이제 50대 초반으로 현재 독일에서 최우수 대학인 그 베를린 자유대학의 부부 교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 주보를 다니는 교회 그 선교 파트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집회했던 주님의 교회 그 주보 그 광고 내용을 거기에 우연히 보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집회와 제 이름을 보았던 겁니다. 베를린에서 마나임까지는 6시간 걸린답니다. 단숨에 달려와서 주일 집회에 참여했고 또 간증의 시간도 드렸는데 참 주님의 섭리와 은혜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이 또 이 마나임 주님의 교회와 또 이제 함께 동력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은 준비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요.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앞으로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앞으로 준비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번에 많은 그런 비전과 또 책임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독일을 다녀오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당회에서 결의되고 교회가 배려해 주신 안식년 기간을 이번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용천노회에 지금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안식년 혹은 안식월로 해서 안식월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쉼표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하셨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친구 목사님들의 안내로
그 종교개혁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과거 중세 교회의 영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교회 건물에서는 더 이상 예배 없습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상점과 또 건물, 그리고 여행객들만 오갈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교회는 뭐가 이렇게 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뭐 예배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어느 어떤 회사에서 파티하는 그 장소를 그 교회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 준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극명하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 집착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저기 지금 제가 벌써 저게 한 몇 년 지난 거예요. 500년 훨씬 지난 저 교회들이 이제 빛이 다 바랬어요. 한 번 더 자세히 볼까요? 가까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아니, 노. 이건 나중에 보이시고. 다시 사진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지금 두 장을 이어서 그랬군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는, 가만히 있어요. 좀 헷갈립니다.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자, 좀 더 당겨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기 기둥에 보니까 너무나 정교해요. 그런데 500년 동안 관리도 안 되고요. 저게 만약 우리나라 500년 전 저 어떤 작품이었다 그러면요, 난리 날 겁니다. 저기다 무슨 유리 조각을 세우고 경비원 세우고 야단할 건데, 유럽 곳곳에 또 세웠네요. 저걸 당겨서 찍은 거예요. 저는 가까이서 보면요, 이거 기가 막혀요. 어쩜 저렇게, 저게 사람이 작품일까 할 정도로 놀라워요. 저게 흔해요. 교회마다 당시 저거 위에서 건물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짓는 것에 집착했던 겁니다. 아마 저 건물 지었을 때 이제 됐습니다. 제 얼굴 보이세요? 여러분, 저 건물 지을 때요, 아마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건물들은 다 이제 낡아서요, 빛바랜 건물들만 남아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화려하게 하는 저기에,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에 속는 거예요. 뭔가 화려해야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현상도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냐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럽 많은 교회들이 예수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조각상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마다 한 분씩 그 이상한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마리아상도 그렇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주에 저희 가경교회 그 목사님 교회 갔다가, 그때 김학영 목사님 집회였죠. 지난번 연초에 바로 옆에 그 성당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성당의 맨 위에 똑같이 막 이런 웅장한 모습의 예수님의 그 하얀 석상을 거기 붙여놨고요. 또 옆에 보니까 입구 옆에
이렇게 지붕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마리아상을 또 하나 해놨어요. 중세에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 아직도 개혁되지 않은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가 만약 건물을 검소하게 짓고 성도들을 주의 제자로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도 아마 아까 보신 그 교회에서 찬송 소리 계속 날 수 있고요, 예배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보세요. 지금 사진 2개인데요. 성전인데요, 아래층 성전 바로 거기를 어떻게 뜯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예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여행객들을 위한 관광 상품 만드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모든 중세 천주교회,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저 교회당에 보니까요, 1층은 저 벽을 전부 다 저렇게 다 뜯어가지고 저렇게 작은 상점들로 만들어서 음식점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저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얘기 들으니까 임대해서 저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렇게 중세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 찬송 없습니다. 기도 소리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번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성도들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그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면 에베소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시라.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고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주님께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 바로 그게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그 무엇이 성은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뭡니까? 지금 이 건물입니까? 아니죠. 보셨잖아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은교회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이 새로 지은 이 새성전,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라 한다면 우리도 중세교회처럼 이 건물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 치장해야 될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그 로마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찍었잖아요. 이거 사서 50만 원, 100만 원에 사면 여러분의 죽은 부모도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그 반박문을 그걸 적어가지고 비튼베르그 성당 입구에 적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게 도화가 돼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러게 여러분, 만약 이 건물이 교회라 그런다면 우리 강단을 더 아름답게 시작해야 될 거예요. 여기 화려하게 돈을 쏟아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도요, 아마 중세교회처럼 화려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은교회는 이 건물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야말로 헐었다 지었다, 뜯었다 붙였다, 심지어 여러분 장소조차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는 망우동에 있었잖아요. 그것만이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집착해서 거기에다 지어야죠.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곳은 그냥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편의를 위해서 만든 예배 드리는 집, 예배당인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 봤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모인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교회라, 성은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은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은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지고 세워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다음 세대, 우리가 살아 생전 우리가 주님 오신다면 우리 함께 들림 받을 거고요. 우리가 이 땅 다 삶을 끝나고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여 함께 세워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 한 해 더 많은 새 가족들이 함께, 그들로 함께 세워져서 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은 교회를 이루는 성전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갈 때는 나 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은 교회 전체에 대한 대표자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보면서 성은교회에 다니는 아무개, 저분이 참 좋은 일을 했다. 저분 성은교회 다니는데, 성은교회 아무개 집사래, 아무개 장로래, 아무개 권사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보고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참 좋다라고 말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어떤 사업자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좋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야, 한국 사람 좋다, 한국 사람 최고다, 한류 최고다, 이렇게 칭찬받잖아요. 지금 한류 문화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쪽도 마찬가지랍니다. 아주 좋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교회 생활 잘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오늘 이 시대의 아름다운 소문나는 귀한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아까 2장 20절 말씀을,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은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짓고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저기 널려 있는 재료가 있고요, 좀 어수선하고 좀 복잡합니다. 바로 건축 중인 교회의 모습을 한번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서 교회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너 암흑의 집사, 너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 암흑의 목사, 너는 아직 지어져가는 존재다. 그러니 너 너무 부족한 걸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라. 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너가 부족하듯 옆에 형제들의 부족도 너무 탓하지 마라. 너도 공사 중이고, 너 옆에 암흑의 집사도 공사 중이고, 심지어 목사까지도 공사 중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공사 중이고 함께 건축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분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기도해요. 막 진짜 속을 뒤집고 만들고 막 아프게 할 때, 하나님,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저 성도님, 하나님 제발 좀 축복하셔가지고 더 잘 되어서 하나님 좋은 간증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기도해서 제가 지금 눈이 부었잖아요. 보세요, 제가. 진짜 저 눈 좀 안 부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니까 자꾸 눈이 부어요. 저 검사하거든요. 저 정기검사합니다. 전혀 하나님 원대로 다 신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상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눈이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울거든요. 하나님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원사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받쳐주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나아지고 있고 내가 힘써 일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받쳐주는 그 힘으로 누군가가 고난도 이기고 더 멋있게 세워지고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한번 기다려 줍시다. 좀 받아줍시다. 그럼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김학영 목사님 초청 심령 대부흥성회를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한대요. 아니, 부흥회를 작년에 했는데 왜 또 하냐고. 왜 또 하냐고. 그분은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또 그분 또 초청하냐, 그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자체가. 어떤 분은 또 무인 카페 왜 하냐고, 또 그 비싼 기계 왜 들여놨냐고, 또 그거 가지고. 제발 부탁인데요, 5년만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뭔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딱 부탁. 5년 후에도 여러분 불만 그대로 있으면 제가 무릎 꿇고 여러분 그분 앞에 제가 무릎 꿇고 내가 정말 머리 숙이겠습니다. 그러나 5년 기다려 주시면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간증을 나오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동안 건축하면서 제가 놓쳤던 여러 부분들, 여러분의 꼭 필요한 은혜가 이번에 김 목사님 통해서 주어질 거예요. 제가 독일 가기 전에 김학영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작년 부흥집회 은혜 갑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 네 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집회 준비하세요.
저는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5월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더 아름답게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교육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배정인 목사님이 지금 블레싱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특히 배 목사님은 여러분 전도에 있어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전도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우리 배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마추어예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프로예요. 프로. 이렇게 훌륭한 전도의 전문가를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분과 마음을 같이 해서 영혼 구원에 힘을 써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보라 목사님이 양육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배우는 분들이 정말로 아주 열심입니다. 양육반의 대상 전교인입니다. 저 포함해서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이 드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세요. 제가 못 본 부분을 또 그분들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건축하여 나갈 때 교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저나 우리 김신명 전사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힘에 겨웠어요.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두가 바빴고요. 건축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진영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아동부는 벌써 갑절로 부흥이 돼가지고 유년부, 초등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기신 목사님이 유년부, 우이수 전사님이 초등부. 그리고 지금 유치부, 영아부도 갑절로 부흥되고 있어요. 교육자와 교사들이 하나 돼가지고 지금 거의 갑갑절 부흥이 되고 지금 심지어 여기 지금 옆에 텃밭까지도 앞장서서 지금 그 꼬마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다음 주 여러분 영상 보게 될 거예요. 보니까 꼬마들이 신나가지고 심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러한 체험들은 평생 갑니다. 어릴 때 3살 버릇이 여든 가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 좋은 이런 자연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데 내가 간절히 얘기했더니 유치부만 지금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케이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소문 들어보니까 이제 그 다른 유년부, 초등부도 뭐 한다고 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다음 주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 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보셨을 거예요. 1층 영유치부실에 가면요 예배 전에 벌써 와글와글해요. 심지어 그 아이 때문에 유치부 예배는 드리면서 본 예배는 못 오신 몇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부모의 마음이 읽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부와 청년부도 벌써 갑절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잖아, 우리 교회 전체가 더 넘치게 양적으로 우리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이런 믿음, 이런 인내로 우리 성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건축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렸겠지요. 저도 매년 동생들과 함께 어머님 모시고 제가 선물도 드리고 대접을 합니다. 특별 대접을 하는데 이번엔 제가 이제 부재 중인 관계로 동생들만 이제 모여서 어머님 챙겨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차 적응으로 좀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도 좀 아직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일산에 어머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바로 염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홍 목사, 멀리 다녀오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얼굴이 부은 건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아니에요. 저 살이 쪄서 그래요. 지금 눈도 살이 쪄서 그래요. 다 살쪘다 그랬어요. 아니, 실제로 뭐 저는 그 마음이니까. 그래서 염려 마세요 그랬죠.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염려부터 하시지만 제 얼굴을 보는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너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말할 거다. 그렇다고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 목사님은 교회 얼굴인데 교회 체면도 생각지 않고 고물차 타고 다닌다고 말할 것이다. 너가 까만 양복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밤낮 장례식만 하나 봐 말할 것이고, 너가 산뜻한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요즘 바람 났나 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 아니 교회는 어떡하라고 널 저렇게 바깥 일에 싸다니시나라고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인기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교회만 처박혀 있을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너무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일해라.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옷이 조금 산뜻합니까? 아까 이거 우리 아들이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씩 다 다르셨네요. 제가 오늘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 아들에게 항상 용돈 줘서 고맙다. 둘째 아들에게 항상 빨래도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챙겨줘서 고맙다. 제가 갔다 오니까 다 그렇게 빨래도 하고요, 저한테 용돈도 넣어놓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목사로서는 저는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사실 제가 오히려 대접하고 왔어요.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제가 대접하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사실 물질이라는 게 다 그냥 분량만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대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또 아들 통해서 또 용돈도 주시나 보다, 저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사역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로 마음이 고통받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몇 사람 상대하면 되지만 저는 전 교인을 상대해야 돼요. 심지어 또 장로님들 당회도 상대해야 되고, 남성교회도 여전도에 상대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자 한 분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저는 전 여전도 회원들 다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에 만족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자신 있으면 신학을 하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7년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 돼 보세요. 아마 그럼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가장 많이 닮은 게 뭘까 생각하니까 어머니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대요.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한대요. 공부 잘하기 때문에, 말 잘 듣기 때문에 사랑한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이상의 모든 사랑 이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를 향한 사랑,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닮았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봤잖아요.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알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마음 사실 압니다. 내가 쏘아드리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그냥 쏘아드리는 거예요. 다 듣고 알고 눈치로 알고.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다 듣고 자라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면 저는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도 속아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이 편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어머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너 이로써 너가 땅에서 잘 되고 너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오래 살기 원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약속의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했고,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 보듯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서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전 세계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 성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카네이션 요거 달아 주셨을 거예요. 요거 카네이션 모양의 배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여러분 아마 이거 뗄 거예요. 이거 붙잡고 1년 내내 붙잡고 아이고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면류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오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형제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인이 되신 박용국 목사님께서 쓰신 고뇌의 글, 이걸 읽어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어와 우리 형제자매 인의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혼받고 무정모혈 육신되어 천금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지옥엽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던가. 교육받아 수양받아 입신양명하는 것과 남혼여치 결혼하여 가정살이 하는 것이며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평생 누리는 것, 부모님의 크신 공덕 아니고야 있을 순가.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색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내는 살림내기 일심이라. 제 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썽을 내며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대네. 자식들의 똥오줌은 손으로 주무르며 부모님의 가르침은 비위상에 밥 못 먹고 과자봉지 치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며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은 모른다니. 소가 아파 누우면 소침쟁이 찾아가고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10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형제가 한 부모를 의하여 못 섬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은공 생각하고 서방님이 사랑거든 시부모를 중히하소. 죽은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림자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 효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영원 구원받고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모두가 함께 사는 그 축복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